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짧게 드렸던 바울이 행했던 실천, 디도의 무할례와 베드로의 질책이라는 사건을 왜 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이 사건들과 이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의 이 변증으로 바울의 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 이 많은 성도님들의 그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과 의도가 너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집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의 축에 끼지도 못할 것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것 사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성도분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뭔가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올바르지 않은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복음인 것 마냥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제 가까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암송 구절이 있어야 된다. 이 암송 구절을 외워야만 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이것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가미하고 첨가된 하나의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날짜 까먹었는데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 생각이 가미되고 첨가되어 버리면 하나의 다른 복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다른 복음, 내 생각이 가미되고 첨가된, 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요소가 첨가된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바울은 다른 복음은 틀렸다, 올바른 복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는 무할례를, 베드로에게는 질책을 하는 이 일들이 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디도를 참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죠.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해서 이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디도를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 그만큼 친밀하고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와 관계를 보면 이게 영적인 부자 관계로도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아들로만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는 믿음직한 동역자라고도 나타나게 돼요. 디도는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 여행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견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받고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뢰받고 관계가 좋다면 또 칭찬받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는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디도는 나타납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받고 그들에게 직책을 줄 때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죠. 디도도 또한 모든 교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온 뒤에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의 대표자,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를 데리고 갑니다. 3명. 바나바와 바울과 바로 디도라고 이 3명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루살렘의 대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나러 가서 6자 회담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는 굉장히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만큼 권위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도를 높여서 말씀드리냐면 디도의 무할례를 말씀드리는데 디도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왜 디도에게 이 일을 행했는지에 관해서 디도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첫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면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매번 논란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율법의 요소들이에요. 특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날의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식탁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례를 대할 때는 그 융통성 중에 하나는 할례를 오히려 그냥 행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할례의 요소를 가지고 갔을 때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차라리 할례를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무할례라고 하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디도는 유대인들 앞에 서는 일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황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상황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기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무할례를 해야만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저 사람 굉장히 이 대외적이고 영향 있는 사람인데 무할례구나. 무할례가 맞구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중에 영향력 있는 그의 제자 겸 사랑하는 성도이자 아들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율법에 않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율법에 능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행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버렸기 때문에 무할례가 답이다.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 예전에 잘랐던 이 살 덩어리를 가져와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무할례자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자기 유대인들은 증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디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을 보면 부모의 선택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디모데에 관한 얘기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증명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디도의 무할례가
디도는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믿음의 실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의 무할례가 후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도 보내지게 됩니다. 디도가. 왜냐하면 우리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 알죠? 크레타. 그래서 예전에 도덕책에서 본 게 있어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약간 3단 논법은 틀렸다 했는데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3단 논법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크레타에는 거짓된 이런 내용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보내지냐면 디도가 보내지게 됩니다. 디도가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그가 거기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할례자들을 대항해서 전했던 다른 복음을 변증시키는 복음이었어요. 제가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을 말씀드릴게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예. 디도의 무할례는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실천적인 변증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의 무할례는 아주 단순한 아주 가볍고 쉬운 그런 무할례가 아니에요. 당시에 다른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행할 수 없었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영향력 있는 제자 디도에게 실천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할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준에서 무할례가 무조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에서의 선택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선택으로만 바울이 선택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대부분의 선택이 그의 깊은 사상을 보면 오직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흔들리지 않은 철칙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맞고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을 위기에 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무할례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무할례가 무조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할례가 답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 무할례 답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논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논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할례를 행해버리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무할례 이것은 답을 정해주는 그 방향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와 무할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무할례를 결정해 줬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너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디모데 또한 대단한 사람이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도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속히 오라고 할 정도로 그를 찾은 만큼 소중하고 깊은 관계의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역자라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칭찬받는 자라고 하면 그만큼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디도와 디모데는 바울이 쟤네들은 내 아들이야.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라고 바울의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 너는 무할례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하지만 할례와 무할례를 누가 정해줍니까? 부모님이 정해주죠. 그렇죠.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유대인이면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결정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또 무할례의 상태였는데 그대로 무할례로 간다는 것은, 그것을 바울이 정해줬다는 것은, 바울은 너희들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런 일방의 이런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것은 한쪽 방향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에게 아버지, 또 바울은 그들에게 아들로 불리는 것은 서로 순종하고 또 명령에 따랐다는 것은 그 관계를 쌍방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한 유대 사람 디모데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렇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들의 문화와 율법상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그의 아들도 유대인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쓰임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사람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오히려 그 무할례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의 무할례와 디모데의 할례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한 겁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디모데는 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했고 디도는 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일까요? 지금 할례를 행한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으로 본다면. 그럼 할례를 행해버리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에서 할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융통성 중에 하나의 전도 전략일 뿐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나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할례를 결정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지켜질 수밖에 없는 율법들이 있어요. 상황상. 그 율법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할례, 무할례 다 효력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무할례 했다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할례를 했다고 틀렸다. 근데 무할례 상태에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할례를 행했다고 틀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6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할례, 무할례, 이 디도의 무할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의 실천적인 역할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한 구절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장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무할례를 행한 이런 실천적 변증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더 실천의 모습들, 뭔가 이슈적인 사건을 하나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질책을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상 보면은 베드로에게 질책을 왜 했을까? 바울이 생각보다 교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인 거 아시죠? 자, 이 구절에서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했다는 겁니다. 바울 정도면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의 위치로 보면 바울은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도예요. 위치적으로 본다면 서열로 본다면 바닥이고 하늘인데 이 2장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2장 9절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들을 기둥과 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 높은 위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군대 병장이라면 바울은 이등병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나 베드로 이 사람도 질책할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를 질책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나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당시 사도 중에 리더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편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을 보냈겠죠. 할례자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 방문할 때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그들을 보낸 이유, 유대인들을 보낸 의도와 이유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황급히 그 식탁을 떠나버립니다. 도망가요. 피해버려요. 당시의 문화상으로 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과 어울리는 이 행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리고 절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속되다 하는 것을 속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당시 이방인의 식탁이라고 하면은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방인의 식탁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우상의 제물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값싸게 나온 그런 고기들을 시장에서 사서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로 전혀 여겨지지 않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뭐 차 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차 타고 돌아오고 자기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됐겠지만 그때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죠. 며칠 길 가서 그들 가운데 유숙하면서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이방인의 음식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의 식탁에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의미이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이방인의 식탁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계급이 난무하고 또 성별이 다르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다양한 이방인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허락이 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앉아서 함께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면 아무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시끌시끌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내가 이 자리를 뜨는 게 낫겠다 하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급히 이방인의 식탁을 떠나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칭찬받고 굉장히 영향 있고 그런 좋은 사람인데 그도 뭐야 가야 되나 하면서 베드로랑 같이 이렇게 일어서 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죠. 본 모습이 아닌 겉모습만 꾸며놓은 거짓된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으로 보면 이건 외식이 아니죠.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회심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방인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그 식탁을 박차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식탁, 이방인의 음식이 복음에 그 유대인들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정하는 유대인들의 복음에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것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그게 진리인데 그것을 박차고 도망가 버리면 오히려 다른 복음이 맞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네요.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본 모습은 이방인의 식탁을 자유롭게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식탁 함께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한 것은.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모양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난리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행동을 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를 뒤엎을 만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그려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융통성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래 베드로 저분이 또 유대인들이 오면은 시끄러워지니까 일어났구나라고 대부분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뭐야? 이거 먹어도 된다면서 왜 저 사람 왜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율법이 맞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나? 이렇게 혼동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의 효력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권면할 그런 상황보다 넘어서 질책을 하고 질책을 한 것을 이 편지에 적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할 정도로 이 사건은 드러내야 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지 바울이 베드로를 뭔가 좀 낮게 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름 융통성 있게 했던 행동이지만 자칫 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지금 파견 나가다 보니까 또 여전히 술자리들이 여러 번 권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들어갈 때부터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더라고요. 12명의 사람이 12명의 사람이 파견을 갔는데 어떻게 알고 정성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파트장님이 A조에 올해 제가 편성되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정성민 과장이 술을 안 먹고 교회를 다닌다더라 라고 하니까 파트장님은 A조에서 함께 술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A조에는 맞지 않다. 다른 조 보내자 해서 제가 B조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네, 교회. 나도 교회 다녀. 라고 파트장님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술을 안 먹어? 술 먹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또 맡고 있는 직책도 많고, 여러 상황상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생회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밤늦게까지 PC방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철없던 시절에 PC방에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김밥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가볍게 이제 간식을 먹고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시질 않습니다. 집사님이 얼굴 하얗게 만취가 된 상태로 거기 앉아 계신데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절대 내 직책이 저런 모양이라면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그렇다면은 나는 절대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몇몇 사람은 실족한단 말이에요.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라는 것보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뭐 한두 잔의 술이 또 결국 취하는 잔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해석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술 먹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차라리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지혜롭게 이긴다는 것은 이 맥주인 척 하려고 사이다를 따랐다가 거기다가 콜라를 조금 섞으면은 색깔이 맥주보단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환타를 살짝 섞으면은 완벽한 맥주의 색깔이 됩니다. 제조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름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되겠지만 혹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 정성민 집사 맥주를 들고 있네. 아니요, 이거 섞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조해서 먹는 척도 안 하고 술잔에 소주잔에 물도 담아 마시지 않습니다. 오해할까봐 사람들을 하여금 실족할까봐.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공론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키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기준에서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그 일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 기준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필요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책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작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밟고 간다면은 베드로가 우리 생각할 때 조금
아쉽네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바울이 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상황이 민망하고 성경에 자기를 질책한 내용이 있다는 것, 편지에 이 내용조차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민망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뭔가 부끄럽지만 티도 못 내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바울을 대하는 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싫어도 우리 사랑하는 누구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적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편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려 하지 말아라. 그 안에 어려운 것이 있지만 억지로 풀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처럼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울의 편지에는 자신을 질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질책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이 바울이 감히 나를 이렇게 질책할 수 있나?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로 그가 쓴 편지를 성경으로 그 성경 안에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울의 말, 바울의 편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목사님에게 챗 GPT로 설교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굉장히 못마땅하더라고요. 55점이 떴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말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점수가 확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질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해준 것인데도 너무 내용이 현실적이에요. 그래 내가 너무 이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이 말도 조금 했고 이 말도 조금 했구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채우기 위해서 한 건 있지만 얘를 되게 뭔가 팩폭을 하네. 정말 이 정확하게 캐나더라고요. 하고 이게 정말 유용하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쇼크가 왔었는데 내용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또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지혜롭게 사람이 아닌 컴퓨터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또 현실에 대한 이 설교의 문제점들을 딱 직시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감사함을 받아들여졌던 것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 또 우리 또한 그 길을 닮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가르침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조건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무할례를 사랑하는 디도에게 나타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의 요소로서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무할례만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무할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융통성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 전략, 그리고 바울의 그 사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방인의 식탁 문제도 단호하게 드러내고 질책하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지키는 척하는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 모습들까지 강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이 그 저울질의 기준을 보면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 무할례, 또 베드로에게 약간 선 넘는 듯한 이 과감한 행동들은 모두 오직 복음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봤는데요. 그 뒤에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 고린도전서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 이제 알 수 있죠. 예전에 로마서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바로 먹는 문제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좀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또 우상의 제물이나 율법적 규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흐리고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가 있지만 그들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낮아져서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안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먹지 않은 음식도 맛 좋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성격도 약간씩 변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오직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이 바로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고 바울이 행했던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길대로 우리가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형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들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